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들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보게 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이 한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의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눈만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러한 눈이 무엇이 있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귀함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러자 2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데에는 당시 고대 사회에는 어떤 심각한 질병에 놓여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죄로 인한 벌로 인해서 저는 질병에 놓였다라고 보거나 혹은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대신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 질병이라는 그 문제에 주목을 하며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이 사람이 왜 질병에 걸렸는지,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저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해서 주목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유명한 맹인에 대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맹인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생기의 어려움에 있는 대부분의 맹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은 밖에 나와서 구걸을 하는 것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맹인들은 대부분 그들이 경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만큼 가난했고, 또 마음껏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또한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자신의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는 매우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맹인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들 이 맹인이 왜 이런 질병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런 질병의 문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 예수님은 그저 소외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 한 영혼에 대해서 주목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맹인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맹인은 그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대목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타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볼 때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눈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삶을 바라볼 때 그 삶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어떻습니까? 어떤 그 사람의 직업을 보거나 그 사람의 어떤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진 않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이 일에 있어서 쓸모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혹은 이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저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하고, 이 사람의 어떤 외면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그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영혼으로만 그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눈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을 볼 때나 또 교회에서 성도를 바라볼 때나 또 직장 동료나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그런 눈으로 삶을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눈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서로 배려하고 존경하고 또 축복하고 겸손하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눈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서로의 문제를 주목하고 그 사람의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교회 안에서의 끊임없는 반목과 다툼과 갈등과 분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삶을 바라볼 때 꼭 한 영혼,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밉더라도 또 갈등의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눈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그러한 눈입니다. 2절에서 제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들의 질문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추적에서 시작이 됩니다. 고난을 단순한 어떤 인과관계의 문제로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어떤 교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그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뜻합니다. 고난은 우연하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이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난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목적이 없이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진 않는다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그의 인생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설명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에 놓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도해도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에 놓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도 또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어떤 원인에 주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닥쳐올 때 또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떤 왜 이런 일들이 닥쳤을까라고 원인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그러한 눈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에는 이유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고난을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던 것에서 또 이 세상을 원망하던 것에서 이것이 원망이 기도로 바뀔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원망이 찬양이 될 수 있고 또 원망이 기도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이 고난의 원인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눈은 바로 말씀의 능력을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찌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단순한 어떤 치료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 치료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한 것은 진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진흙을 눈이게 바르고 그리고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진흙이 눈에 발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좋은 교훈이나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이 맹인에게 빛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본래 영적으로는 이 맹인처럼 맹인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은혜이고 또 중생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순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이 신앙생활이 끝이 나선 결코 안 됩니다. 이 실로암까지 걸어가는 이 순종함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의 기함을 보는 눈,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보는 그런 눈을 열어주십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눈이 열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또 사람을 존귀하게 보게 하시고 또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십시오. 또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렇게 일하시고 또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바라보고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